내 이름은 윤서진이다. 20살이 되던 해에 나는 2번 고향을 잃었다. 처음은 1948년 겨울이었다. 마을 뒤편 야산에 숨어든 불길이 초가집 지붕을 하나씩 삼켜 먹었고 사람들은 제 살림보다도 먼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 밤 우리 집은 타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산 아래 주재소 쪽에서 총성이 몇 번 울렸고 어머니는 문턱에 쪼그려 앉아 아버지의 집신 한 짝만 품에 안고 새벽까지 떨었다. 두 번째는 1950년 여름이었다. 전쟁이 터졌고 사람들은 집보다 남쪽을 먼저 향했다. 길 위엔 짐짝과 오름과 발자국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동생 서울을 업고 피난민 줄에 섞여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세상 일이 결국 사람 손으로 벌어지고 사람 손으로 수습된다고 믿었다. 귀신이니 원혼이니 하는 소리는 겁먹은 사람들이 밤을 견디려고 만든 이야기쯤으로 여겼다. 그 믿음이 깨진 건 낙동강 너머 작은 산골 마을 월평의 발이 묶이면서부터다. 월평은 지도에도 작게 찍히는 동네였다. 산이 깊고 물안개가 잦았다. 새벽마다 계곡 쪽에서 허옇게 올라오는 안개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를 삼키고 장독대를 삼키고 사람 그림자까지 지워버렸다. 피난민 몇 집이 빈 헛간과 폐가에 나눠 들어가 살게 되었고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았다. 서쪽 고개는 해지면 넘지 마시오. 처음 들은 말은 그거였다. 말하니는 이장도 아니고 훈계 좋아하는 노인도 아니었다. 장정 둘이 빈 쌀자루를 메고 지나가다가 우리를 힐끗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이었다. 어머니가 왜냐고 묻자 그들은 서로 얼굴을 한번 보고는 웃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길이 많아지는 밤이 있거든. 길이 많아진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묻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피난민이란 원래 궁금한 게 있어도 입 다물고 사는 법이었다. 남의 동네에서는 남의 침묵도 법 같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길이 많아진다. 낮에는 하나던 길이 밤엔 둘이 되고 셋이 된다는 뜻일까? 아니면 돌아와야 할 길이 돌아오지 못할 길로 바뀐다는 뜻일까?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 경고였다는 걸. 그리고 그 경고가 실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는 걸. 월평에 정착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쓰러졌다. 피난길 내내 버티던 몸이 갑자기 열로 타올랐다. 기침은 깊었고 가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약은 없었다. 읍내보건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군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약품은 죄다 징발됐다는 소리만 들렸다. 서쪽 고개 너머에 약재 쓰는 노인이 있다더라. 옆 헛간에 사는 송노파가 귀띔해줬다. 대신 해치기 전엔 돌아와야 해. 늦으면 안 돼. 그 말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들 똑같은 소리였다. 해치기 전에, 해치기 전에. 무슨 주문처럼. 하지만 열에 들뜬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미신이니 괴담이니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이른 아침 보퉁이를 들고 길을 나섰다. 여동생 서우는 내 소매자락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이 그날 내 입에서 나온 첫 거짓말이었다. 서쪽 고개는 생각보다 멀었다. 산길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발밑에 마른 소입은 사람 속을 긁는 소리를 냈다. 중간쯤 올랐을 때 길가 바위에 이상한 것이 새겨진 걸 보았다. 검은 수치로 문질러 놓은 듯한 글씨였다. 돌아보지 말 것. 누가 장난으로 적어둔 줄 알았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자 또 하나가 나왔다. 부르는 소리가 나도 대답하지 말 것. 기분이 언짢았다. 약재 쓰는 노인이 있다면서 정작 길에는 무덤과 같은 침묵만 깔려 있었다. 산새 소리도 뜸했고 바람도 이상하게 한 방향으로만 불었다. 마치 고개 너머에서 누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정오를 넘기고서야 나는 약방 같은 초가를 찾았다. 문패도 없고 마당도 좁았지만 안에 있던 노인은 분명 약을 아는 사람이었다. 쑥과 감초, 말린 생강과 모르는 뿌리들이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내 설명을 듣고는 어머니의 열과 기침에 맞는 약재를 골라 종이에 싸주었다. 해지기 전에 내려가거라. 나오는 길에 그가 처음으로 나를 바로 보며 말했다. 고개 중턱에 돌무더기 보이지? 그걸 지나면 안개가 빨리 붙는다. 안개가 뭐 대수라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 사람을 버리고 온 적 있느냐? 너무 엉뚱한 말이라 대답이 늦었다. 없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아주 어릴 때 이야기가 아니었다. 불과 2달 전
피난길에서의 일이었다. 다리 위가 혼잡해졌을 때 나는 넘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한 사내가 짐꾼 틈에 끼어 강 쪽으로 밀리고 있었고 그는 분명 내게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봤다. 잡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등엔 서우가 엎여 있었고 옆엔 어머니가 있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다. 노인은 내 얼굴만 보고도 무언가 읽어낸 듯했다. 없으면 좋고 있으면 더더욱 서둘러 내려가거라. 나는 불쾌해져서 꾸벅 인사만 하고 나왔다. 남의 속을 훤히 안다는 얼굴이 싫었다. 돌무더기까지 왔을 때 해가 벌써 기울어 있었다. 그제야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딱 그때부터 안개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곡 아래에 엎드린 짐승처럼 보였다. 하얀 김이 나무 사이에 얇게 깔리더니 어느 순간 발목을 감쌌다. 그러고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다.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도 길은 먼저 어두워졌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분명 내려가는 길인데 자꾸 오르막이 나왔다. 방금 스쳤던 소나무가 또 보이고 쪼개진 바위도 또 보였다. 산길이 빙글빙글 제자리만 맴도는 느낌이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진아, 어머니 목소리였다. 순간 반사적으로 대답할 뻔했다. 그런데 머릿속에 아까 본 숫글씨가 번쩍 떠올랐다. 부르는 소리가 나도 대답하지 말 것.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서진아, 이리 와. 이번엔 아버지 목소리였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버지는 이미 죽었거나 적어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다. 그 목소리가 이 산에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바로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서 나는 그만 돌아볼 뻔했다. 그때였다. 안개 속에서 낡은 방울 소리가 딸랑 하고 울렸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처음엔 여자인 줄 알았다. 흰 적삼 위에 검은 치마 같은 것이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옷차림이 이상했다. 지금 시대의 사람 같지 않았다. 옛날 상여 따라가는 상주처럼 소매가 넓고 옷자락은 물에 젖지 않았는데도 축 늘어져 있었다. 손에는 작은 방울이 달린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코앞에 있는 사람의 눈매조차 지워버렸으니까. 길을 잃었느냐? 목소리는 늙은 여자 같기도 쉰 남자 같기도 했다.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산속에서 정체 모를 사람을 따라가는 건 바보짓이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밤을 맞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엔 급한 사람을 다그치는 차가운 친절이 있었다. 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약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깜짝 놀랐다. 보퉁이를 꽉 끌어안았다. 내려갈 길을 아시오? 길은 안다. 다만 내가 그 길을 밟을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 말이 기분 나쁘게 가슴에 걸렸다.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 끝이 내 발밑을 가리켰다. 그제야 나는 내가 절벽 끝에 서 있었다는 걸 알았다.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발 한 뼘만 더 내디뎠다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것이다. 무릎이 풀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쪽이 울렸다. 왜? 왜 도와주는 거요? 내가 겨우 묻자 그 존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말했다. 예전에 나도 길을 물은 적이 있었으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 슬펐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그 존재는 돌아서더니 안개 속으로 천천히 걸었다. 따라오라는 뜻이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방울 소리가 길잡이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딸랑, 딸랑. 나는 그 소리만 믿고 뒤를 따랐다. 걷는 동안 여러 번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느낌이 들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몇 번이나 어머니와 서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아주 또렷하게 울먹이는 서우의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무서워. 나는 그대로 멈출 뻔했다. 그런데 앞서 걷던 존재가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다. 듣지 마라. 목소리 하나에 안개가 움찔한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손 안에 약봉지가 땀에 젖었다. 한참 뒤 바람 냄새가 바뀌었다. 축축한 이끼 냄새 대신 아랫마을의 아궁이 연기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사람 사는 냄새였다. 그제야 나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곧 길이 끝난다. 그 존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러자 상대는 멈췄다. 안개 속 옆얼굴이 아주 잠깐 드러났다. 눈이 없었다. 아니,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시커먼 그늘로 꺼져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다리가 돌처럼 굳었다. 그 존재는 마치 내 공포를 이해한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겁내는 게 맞다. 산에서 만나는 것들은 대개 겁내야 하니까. 방울이 한 번 더 울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람을 해치려 드는 건 아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가 널 살려보내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 말 뒤에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다. 내가 아직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안개가 확 걷혔다. 나는 갑자기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다. 뒤를 돌아보니 산길 입구뿐이었다. 방울 소리도 이상한 존재도 흔적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열에 들떠 있었고 서우는 문턱에서 졸딱 깼다. 나는 약을 다려 먹이고 밤새 곁을 지켰다. 다행히 새벽이 오기 전에 어머니의 열은 조금 내렸다. 살았다. 그날 나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회복된 뒤에도 나는 그날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내가 미쳤다고 여길 것 같았다. 아니면 월평 사람들처럼 너무 쉽게 믿어버릴 것 같았다. 둘 다 싫었다. 그런데 사흘 뒤 송노파가 나를 불렀다. 너 서쪽 고개에서 누구 만났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밤에 잠꼬대 하더라. 방울 소리 난다. 눈 없는 사람이 따라온다. 나는 식은땀이 났다. 잠꼬대까지 했단 말인가? 노파는 내 얼굴을 오래 보더니 작게 한숨 쉬었다. 살아 돌아온 놈들 표정이 다 비슷해. 그 말에 나는 더는 부정하지 못했다. 송노파는 젊었을 적 월평 토박이었고 피난민이 몰려들기 전부터 그 마을의 흥망을 다 본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로는 서쪽 고개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일제 말기 징용을 피해 산으로 숨어들던 사람들이 그 고개를 넘다가 종종 사라졌다. 해방 직후엔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며 밤마다 사람을 끌고 가던 때가 있었고 한국전쟁이 터진 뒤엔 인민군과 국군, 군경, 피난민이 뒤섞여 더 많은 피가 흘렀다.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길을 지나간 사람들의 사정은 제각각이었고 원한도 제각각이었다. 길은 사람 발로 닳는 법이지만 귀신 길은 사람 마음으로 생기는 거요. 송노파가 말했다. 살고 싶어서 남을 밀친 놈, 겁나서 모른 척한 놈, 돈 때문에 남을 속인 놈, 그런 것들이 다 길이 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노파는 내 표정을 보고 내가 무엇을 숨기는지 눈치챈 듯했다. 무언가 찔리는 게 있구나. 나는 끝내 피난길 다리 위 이야기를 했다. 손을 뻗던 산에 내가 잡지 않은 손, 서우가 엎여 있었고 어머니가 옆에 있었고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고.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도 목이 자꾸 메었다. 송노파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물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아직도 그게 옳았다고 말하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매일 밤 꿈속에서 그 손이 다시 떠오르는 이상 진심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남을 버렸다. 살아남기 위해 그랬다. 누가 돌을 던지랴.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그날 이후 계속 썩고 있었다. 노파는 부엌 구석에서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냈다. 부적처럼 보였지만 글자는 다 지워져 있었다. 서쪽 고개 돌무더기 아래에 작은 당집 터가 있어. 전쟁 나기 전엔 사람들이 거기 쌀 한 줌씩 놓고 지나갔어. 산에 묻힌 사람들 이름도 모르니 적어도 길 위에서 굶지 말라고. 지금은요?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그런 걸 챙기겠냐. 다 끊겼지. 그래서 요 몇 해 사이 더 심해졌어. 노파는 잠시 뜸을 들였다. 내가 만난 것이 뭔지는 나도 몰라. 산신인지 죽은 사람인지 사람의 죄책감이 빚어낸 그림자인지. 그런데 하나는 알아. 너를 살려둔 건 이유가 있어서야. 무슨 이유요? 되돌릴 수 없는 걸 조금이라도 되갚으라고.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되갚는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 피난길에서 내가 외면한 사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이 현실이 된 건 사흘 뒤였다. 마을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이름은 복만. 10살, 눈만 크고 마른 아이였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둘이 피난 와서 살고 있었는데 저녁 무렵 개울가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 산짐승 얘기도 나왔고 떠돌이 군인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해가 기울자 월평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른 공포가 떠올랐다. 서쪽 고개,
복만이는 마지막으로 거기 근처에서 봤다는 말이 나왔다.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 다들 낮엔 용감하고 밤엔 집으로 숨어드는 법이었다. 특히 그 고개 얘기가 나오면 더 그랬다. 그때 복만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누가 좀.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피난길 다리 위에 손이 떠올랐다. 손을 뻗었지만 아무도 잡아주지 못했던 사람.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보다 먼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질색했다. 송노파는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미쳤다는 얼굴로 나를 봤다. 나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산에 눈 없는 길잡이가 내게 남긴 말 때문일 수도 있었다. 아직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 일이 이건가. 나는 호롱불 하나와 굵은 새끼줄 그리고 송노파가 준 나무패를 챙겨 서쪽 고개로 향했다. 뒤에서 누가 작게 말했다. 해가 진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다. 저녁 산은 낮의 산과 전혀 다른 짐승이었다. 나무들은 더 커 보였고 바위는 사람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반쯤 잠기자 안개가 기다렸다는 듯 계곡에서 기어 올라왔다. 나는 호롱불 심지를 최대한 낮게 줄였다. 불빛이 강하면 오히려 눈만 속인다는 걸 지난번에 배웠다. 복만이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었다. 누가 대신 대답할지 모르니까. 나는 대신 발자국과 부러진 가지를 살폈다. 비가 오지 않아 흙이 단단했지만 아이발은 가벼워도 흔적을 남긴다. 돌무더기 근처에서 작은 집신자국 하나를 발견했을 때 목덜미가 바짝 섰다. 자국은 분명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다. 마치 아이가 그 자리에서 허공으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안개가 짙어졌다. 그리고 들렸다. 딸랑. 방울 소리.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었다. 나왔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딸랑. 딸랑. 소리는 왼쪽에서 들리다가 오른쪽으로 옮겨갔다. 누군가 나를 시험하듯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섣불리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송노파가 준 나무패를 꺼내 쥐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때 저 멀리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 아주 약하게. 나는 뛰었다. 산길은 꼬여 있었고 안개는 자꾸 길을 접어 숨겼다. 몇 번 미끄러질 뻔했고 호롱불 불씨가 꺼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그러다 갑자기 앞이 탁 트였다. 작은 공터였다. 옛날 당집이 있었던 자리인지 무너진 기단돌과 썩은 기둥 토막이 보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복만이가 앉아 있었다. 다행이다. 하고 달려가려던 순간 나는 멈췄다. 복만이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군복 차림의 사내였다. 낡고 젖은 인민군 군복. 가슴팍이 검게 찢어져 있었고 모자는 반쯤 무너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발목 아래가 안개에 스며든 것처럼 흐릿했다. 사내는 복만이를 내려다보며 낮게 속삭이고 있었다. 같이 가자. 금방 끝난다. 복만이는 넋이 빠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잠든 아이 같았다. 순간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피난길 다리 위에서 군중 속에 휩쓸려 사라지던 그 사내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날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목소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살려달라고 외치던 갈라진 숨소리.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비에 젖은 듯한 얼굴, 멍든 목, 목덜미의 흙, 그리고 눈. 살아있는 사람 눈이 아니었다. 원망이 너무 오래 괴어 검게 변한 눈. 너였구나. 그가 말했다. 나는 목이 막혀 말을 못했다. 내가 날봤지. 안개가 스르르 모여 그의 뒤에서 사람 형상을 만들었다. 흐릿한 팔들, 젖은 얼굴들, 이름도 없이 산에 묻힌 것들. 손을 뻗었는데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미안. 그 말은 너무 늦었다. 너무 가벼웠다. 나조차 그렇게 느꼈다. 미안하다고 하면 강물에서 건져지나? 미안하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나? 미안하다고 하면 내 어미가 기다리다 죽은 시간이 돌아오나?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여러 사람의 목소리로 갈라졌다. 여자, 아이, 노인, 버려진 이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안개 속에서 일렁였다. 복만이가 흐느끼며 일어섰다. 그대로 산의 쪽으로 걸어가려 했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이건 내 잘못이 불러낸 재앙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복만이까지 끌려가게 둘 수는 없었다. 안 돼. 나는 달려들어 복만이를 낚아채듯 끌어안았다.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움켜쥐었다.
보이지 않는 손가락들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숨이 막혔다. 호롱불이 떨어져 흙바닥을 뒹굴었다. 사내가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날은 외면하더니 오늘은 왜 나서지? 나는 복만이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다. 그날은 내가 비겁했으니까 목이 조여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나는 억지로 말을 이어갔다.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모른 척했어. 맞아.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도망쳤어.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분노가 아니라 더 오래된 슬픔으로. 그런데 이번엔 안 그래. 이 아이는 안 돼. 소나기가 더 세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때 어디선가 딸랑 하고 방울 소리가 났다. 안개가 갈라졌다. 그 사이로 그 존재가 걸어 나왔다. 눈 없는 얼굴, 흰 적삼, 방울 달린 지팡이. 처음 서쪽 고개에서 나를 살려줬던 바로 그 길잡이였다. 사내가 이를 갈듯 말했다. 또 내가 막는군. 길잡이는 담담히 대꾸했다. 길을 잃은 것을 데려가는 건 내 몫이 아니다. 잃게 만든 게 인간들인데, 죽게 만든 게 인간들인데, 버린 것도 인간들인데. 사내의 절규가 산을 울렸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전부 사람 짓이었다. 전쟁도, 학살도, 외면도. 귀신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이라는 말이 그 순간만큼 선명한 적이 없었다. 길잡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내 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윤서진,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럼 값을 치르겠다고 말해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값을 치른다. 무슨 값? 어떻게? 하지만 내 안에선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살아남았으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버린 손 하나를 되살릴 수는 없어도 다음 손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적어도 앞으로는. 나는 복만이를 더 꽉 안고 말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목을 조르는 힘이 잠시 멈췄다. 당신 같은 사람들, 이름 없이 죽은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내가 기억하고 살아서 갚겠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살아서 뭘 할 수 있는데. 내 눈앞에 사람부터 살릴 겁니다. 나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또다시 손을 뻗는 사람이 있으면 이번엔 잡겠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안개 속의 얼굴들이 하나둘 흔들렸다. 분노가 누그러진 건지 바람이 바뀐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목을 조르던 손이 조금씩 풀렸다. 사내는 복만이를 한 번, 나를 한 번 보았다. 너희 인간들은 늘 늦어. 알아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 늦기 전에 오는 놈이 있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복만이가 내 품에서 흐느끼며 깨어났다. 아저씨, 복만이가 사내를 보고 울먹였다. 아마 피난길 어디선가 본 얼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이는 어른보다 더 잘 알아보는 법이니까. 사내는 잠시 굳어있다가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다. 누군가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추는 손이었다. 그러고는 안개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가라. 길잡이의 방울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딸랑. 순간 사방의 안개가 아래로 꺼지는 것처럼 흩어졌다. 공터도, 당집터도, 귀신 같은 형상들도 한꺼번에 멀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복만이를 업고 산길 중턱에 서 있었다. 호롱불은 꺼져 있었고 동쪽 하늘 끝이 아주 조금 푸르렀다. 밤이 끝나고 있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돌무더기 위에 작은 군번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녹이 쓴 이름 없는 군번줄. 나는 그것을 주워 품에 넣었다. 복만이는 살아 돌아왔다. 마을은 크게 술렁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다. 산짐승을 만났네. 정신이 나갔네. 당집터에서 잠들었네. 아무 말이나 했다. 하지만 진짜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 송노파, 그리고 아마도 복만이. 다만 복만이는 그날 이후 서쪽 고개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가끔 멍하니 산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눈물을 쏟았다. 서우는 그날 밤부터 내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 서쪽 고개의 소문은 조금 줄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한동안 들리지 않았다. 송노파는 내게 말했다. 굶주린 걸 조금은 달랜 모양이지. 그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무너진 당집터를 다시 찾았다. 쌀 한 줌과 말린 나물, 그리고 작은 비석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비석이라고 해봐야 평평한 돌에 숯으로 글씨를 쓴 것뿐이었다. 이름 모를 이들이 쉬어가는 자리. 거창한 말은 쓰지 않았다. 이름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나는 군번줄을 그 아래에 묻었다. 누군지 모를 사내에게도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외면했던 사람, 나를 용서했는지 아닌지 끝내 알 수 없는 사람. 그래도 적어도
아주 조금은 덜 쓸쓸하기를 바랐다. 그날 안개는 옅었다. 돌 앞에 쌀을 내려놓고 일어서는 순간 어디선가 딸랑 하고 작은 방울 소리가 났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다. 그뿐이었다. 전쟁은 곧 끝나지 않았다. 휴전이 되고도 사람들 마음속 전쟁은 오래 남았다.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살아 돌아왔으나 예전 사람이 아닌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월평에서도 많은 이들이 떠났고 또 새로운 이들이 흘러들어왔다. 나는 그 뒤로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우연이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적어서 편지를 대신 써주고 행방불명자 명단을 정리하고 군에서 내려온 문서를 읽어주는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사연이 자꾸 내 손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아들을 찾았고 누군가는 결국 찾지 못했다. 나는 때로 좋은 소식을 전했고 더 자주 나쁜 소식을 전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살아남은 사람에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몫이 있다고. 그 몫은 거창하지 않았다. 때맞춰 손을 잡아주는 것,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을 이름 없이라도 기억하는 것. 사람 사는 세상에 신비한 일은 많지만 그 신비조차 결국 사람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인지도 모른다고. 선의는 우연처럼 찾아오지만 죄는 발자국처럼 남는다. 그리고 어떤 밤엔 그 발자국이 안개 속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 월평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나는 서쪽 고개에 한 번 더 올랐다. 전쟁은 멎었지만 산은 여전히 많은 걸 품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조용히 나무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다. 가까이서 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섞여 있는지 알 것 같아 서늘했다. 나는 돌무더기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갑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래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떤 침묵은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서 조용한 법이라는 걸. 산을 내려오며 문득 생각했다. 그날 내가 안개 속에서 만난 존재는 정말 귀신이었을까? 길을 잃은 자를 데려가는 옛산의 주인이었을까? 아니면 죽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자비였을까? 정답은 아직도 모른다. 다만 하나는 안다. 그날 나를 살린 것은 우연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지였고 누군가의 기다림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외면했던 인과가 다시 나를 불러세운 결과였다.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서 끝내 도망칠 수 없다. 도망친 자리에 안개가 끼고 그 안개는 언젠가 다시 이름을 부른다. 그때 대답할지 외면할지 그게 사람을 사람으로 남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는 산기슭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안개 너머로 흰 적삼 자락 같은 것이 잠깐 흔들린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갈 길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쪽으로 걸어야 하니까. 그래서 나는 걸었다. 내 손을 잡아야 할 사람들 쪽으로.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더라도 최소한 그를 외면하는 사람은 되지 않기 위해. 그날 이후로도 나는 가끔 방울 소리를 듣는다. 비 오는 저녁, 이름 없는 무덤 곁, 혹은 누군가의 사연을 적어 내려가다 말고 문득 고개를 들 때, 딸랑, 아주 작고 아주 멀리서. 그럴 때마다 나는 펜을 놓지 않는다. 기억하는 것이 내가 치러야 할 값이니까.